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도 갑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죠. 물론 이제 사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분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복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 덕분에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 자유요, 자유. 자유가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묶이지 않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야 천국 갈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최고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못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성도님이 난치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다가 한 중에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은혜를 더 받고 싶어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기도회에도 좀 이렇게 참석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 손발을 붙들고 막 때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안찰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안찰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없죠. 어떤 분이 이제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막 가슴을 치고 그냥 여기저기 몸을 두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아마 그걸 보고 흉내 내다가 때리는 기도로 아마 변질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경험을 했겠지만 가슴도 치고 막 그러죠. 기도하다 보면 막 땅도 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소위 이제 안찰 기도를 받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길래 다시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에까지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받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단일 가능성이 많죠. 틀림이 이단일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언제 자유를 잃어버리냐, 자유를 언제 잃어버리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두려움에.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세상에서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 사람이, 애증하는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뭐 하시면 아시겠지만 과음이란 게 있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건강도 해치고 잘못하면 이제 목숨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도 계속 마셔요. 왜 그러겠어요? 이 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죠. 이미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술에 대한 욕심의 중독. 술에 대한 욕심이란 게 중독이거든요, 일종이에요.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욕심에 그 사람이 묶여버리면 자유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쉽게 예화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이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오긴 해요. 뿌리니까 싹은 나오긴 하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으면 곧 잎이 타버리고, 그렇죠? 떡잎이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를 못 먹겠죠. 그렇듯이 신앙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기는 해, 감동도 받고. 그런데 어떤 환난이 오잖아요. 어떤 박해가 임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예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어려움을 당하겠네, 이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굉장히 무섭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제 가시떨기에 씨가 자라나는 곳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오긴 하죠. 그러나 딸기 우거진 가시떨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못 자라나는 거예요. 못 자라나게 열매도 못 맺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세상의 염려, 재물의 걱정, 욕심, 이런 것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아이고 말씀 따라 살았다가 나 죽겠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어려움에 당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세상 염려 플러스에다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신앙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신앙생활이 싫은 게 아니야. 교회도 좋고 교회 다니면 참 마음도 평안하고 좋아. 그런데 이렇듯 세상의 어떤 재물의 욕심, 무엇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서 이게 안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서 잘 들어봐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드러날까 봐서 두렵고, 또 드러나게 되면 별 수 없이 경찰에 불려가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죽으면 별 수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야 돼. 화장을 당하고 일주일도 안 둬.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버려. 흙으로 돌려 보내버려요. 그리고 지옥에도 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죄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은 우리를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맛나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행 다닐 수 있는, 마음대로 계획하고 플랜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다 멈추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 욕심의 문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역사를 믿으면, 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얻게 해주시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온갖 두려움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온갖 욕심들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고통 아시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직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언제든지 이게 드러날 수 있다. 또 드러나게 됐었을 때 그 고통 아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울 일이에요. 잠이 옵니까? 밥맛이 납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고통은 그나마 그래도 억지로라도 잠들 수 있고 억지로라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때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요, 이게 죄의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과 두려움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영원히 살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안다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여러분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내 것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욕심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욕심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고,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유의 비밀. 자유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면 이 자유를 누가 누리는가? 자유의 신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도, 당신은,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인 거거든요. 여자가 날 때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뜻이고요, 율법 아래에 나셨대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른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잘못된 것이 뭘고 옳은 게 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잘못되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정죄를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다면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거하게 돼요. 문제는 그 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도 되고, 그래서 벌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동정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되셨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하라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인도 아니고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도 안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의 정죄를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속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게 속죄고,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인데, 종의, 율법에 끌려다니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뜻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예수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가지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을 뭘로 설명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것으로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게 무슨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학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하고 또 잘 이용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물이 100도 끓인다는 거 과학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유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같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초등학문, 곧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믿기 전에는 많은 미신에 막 그냥 얽매여 살았잖아요. 예? 나를 받지 못해 놓으면 이사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예?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두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한 10년 목회했잖아요.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메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 단지 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평생 조상부터 이렇게 섬겨왔던 막 부엌에 가보고 이 안방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막 보면 다 거기 보니까 돈도 있고 뭐 이 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물도 떠다 놓고 뭐 울긋불긋 막 꾸며놓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근데 그걸 못 만져, 처리를 못하는 거. 그럼 저보고 와서 좀 처리해. 자기는 집에 없어. 가. 그럼 내가 가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발로 밟고 셔터나 그러고 끄집어내가지고 봉고차다 실어다가 또 부탁하거든요. 집 근처에다 버리면 안 된대. 찾아온다고. 저 멀리 그냥 나무 동네에다 버려주라고. 그러면 제가 버려줘.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속박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할게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했다, 해방시켜 줬다, 자유하게 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가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속량이란 단어를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속량의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단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속량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한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 많이 짓잖아. 그러나 죄값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뭐냐?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죄가 적게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의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죄값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죄가 작아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거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속량이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만 속죄해 준 것도 고마운데, 너무 황송하게도 의인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러지, 천국 백성이라 그러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신 은혜냐. 아멘. 또 두 번째로, 율법에서 벗어난다, 해방시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벗어나면은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알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 정죄의식이 생겨, 내 마음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 내가 이제 벌 받겠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만들면서 정죄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게 있어요. 율법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게 돼.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아멘. 죄는 지은 게 사실이잖아. 율법은 너의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 너 벌 받아, 너 지옥 가 그러잖아. 아이고 어째 그러면 이미 죄를 지은 걸 어떻게 하냐고. 죄인인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주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어떻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절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란 게 여러분 엄청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율법을 지킬 때 그 쌓았던 그 업적, 그것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자신이에요, 자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삽니까? 죄 안 짓고 삽니까? 예? 그런데 주일날 죄를 안 짓고 산다면 한 번도 지난 주일날 죄 안 짓고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 나 그런 기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매 주일마다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살길래 지난 주일에도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잘 또 하시더만. 다 그러잖아. 알고 있죠?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정말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말씀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인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동시에 같이 준 게 있어요.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킬 줄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실 때 심판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데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속죄제, 속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자유를 주창하면서도 애곡된 정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에 더 깊이 빠져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대요. 자기가 옳게 삶으로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있대요.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소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조그만 실수를 해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실수하도록 함정까지 파놓지를 않나. 아니,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우기면서 주구장창 소리 높여 심판을 내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복음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나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래요. 상대방으로 죄를 짓도록 함정을 파놓고 접근해서 선물 공세를 펴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리 내가 줬어도 받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나? 줬어도 받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나? 사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SNS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총장까지도 하시고,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제가 그분 밑에서 정말 많은 공부도 했고 직접 배웠고, 저의 설교의 모든 복음의 뿌리는 그분에게서 배운 거고, 휴가를 같이 지내면서도 저 무주구천동에서 여름에 발 담그면서도 같이 사도행전 펴놓고 헬라어 펴놓고 같이 공부했던 귀한 교수님, 그 교수님이 지난 주간에 SNS를 이렇게 올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때 졸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봐야 돼. 앞에 잘 나온가요? 제가 안 보이니까 이거 볼게요. 원고를.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시고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에게 묻지 않으신 것은 뱀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는 회개를 권하지 않았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글을 쓴 날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뱀에게 물으셨다면
뱀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뱀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유혹해도 하와가 먹지 않았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신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좀 바르게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실제로 바르게 산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가 보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출발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알고 사탄이 접근해가지고 따먹으라고 했고, 따먹으면 내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 눈 밝아진다. 그래서 따먹게 됐고 죄를 지었고, 그런 교만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무리 정의를 애치지만 저가 들을 때는 정의롭게 들리지 않고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헛된 소리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자기 의발하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자기 의도 아니야, 자기 그냥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고, 경멸하고 정죄하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믿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의 사탄의 계략이 명료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망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이게 명백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국민들을 온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세상을 망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팬덤을, 자기 사람들을, 집단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싸우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우리로 자유를 잃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에게 의가 되고 옳은 게 되고 자기 업적에 유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도 골라서 해요. 내 업적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 이력에 도움이 되어야 움직여. 자기가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움직여. 자기 업적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상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만 찾아서 움직여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도 나에게 업적이 되지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해. 그런 자리는 안 나타나. 교회가 아무리 원해도 내 업적과 명예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참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도 못해요. 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본인도 모르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지를 못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무슨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설령 그 일하고 욕을 먹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욕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욕심이란 게 뭔 줄 아십니까? 욕심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낸 건 욕심이 아니야.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주의는 욕심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자유를 뺏어가 버려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했을 때 안 알아주면 불편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무너지고 말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혹시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괜히 엔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99%가 다 이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여러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금방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업적에만 관심을 집중이 되기 때문에 늘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딱 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요, 개 모임이 됐든 뭐 동창회가 됐든 교회 모임이 됐든 다 똑같아요. 경쟁 체제로 딱 바뀌어요. 서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밥 먹자, 뭐 그렇게 모였는데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경쟁 체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친구로 보이지 않고 나와 경쟁자가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이게 동력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잠을 자라고 불을 딱 껐는데, 불을 켜놨을 때는 안 보이는데 불을 딱 끄니까 저쪽 건너편 다른 학생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을 켜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학생, 그 행복한 학생입니까? 여러분, 남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쟁심 때문에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 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요, 저는 1등, 2등 하려고 공부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 상 받고, 특히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장학금도 많이 받았거든요. 100점 많이 맞았어요. 100점 맞으니까 장학금 주든 마. 그런데 1등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되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니까
상이 주어진 거지.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경쟁으로 공부하느냐, 정말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복음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못났냐? 저 집 애보다 왜 네가 떨어져야 되냐고. 그렇게 지적하면 애기들 죽이는 겁니다. 너 잘할 수 있잖아.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북돋아주고 격려해서 그 분야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해도 율법주의로 교육하느냐, 복음으로 교육하느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5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예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한다는. 물론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손발이 돼서 바울 대신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착한 뜻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전도하는 게 왜 바울에게 괴로움이 됩니까?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면, 그런데 바울이 속상할 사람입니까? 지가 그런 거지?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두 번째, 바울이 극렬하게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러면 자기들도 극렬하게 전도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열심히 전도 때문에 옥에 갇힌 바울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마음으로 하든 저런 마음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의식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이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념에서 사로잡히면요, 내 편, 네 편이 생겨가지고 복음주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무슨 일 시켜 먹고 그냥 너 구원시켜 줬으니까 내 말대로 해, 옥죄고 종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우상 숭배와 미신에서의 자유,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율법주의에서부터 자유. 정말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정죄의식 갖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크게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